우리가 2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선택했을 때 그 백성들이 어떻게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시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3장 말씀을 통해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에 내가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너희를 회복할, 너희를 바꿀, 너희를 깨끗하게 만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신다고 말씀을 하시죠.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리니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늘 기대하면서 했던 너희들이 간절히 구하고 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메시아를 보내신다 분명히 말씀을 하셔서 그의 성전에 갑자기 임하게 되고 근데 그 임하는 날 어떻게 돼요? 그것이 누가 나타나는 때, 그가 나타나는 때, 그가 임하시는 날,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시는 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날, 정말 그것은 감당하지 못하는 그 사람의 놀라운 사건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이 환해졌어요. 어떻게 들어왔죠? 차단기를 올렸나 보네. 신현이가 찾았네. 주님의 그 날이 오게 되면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금을 연단하는 것처럼 그는 연단하고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같이 그의 모든 잘못된 것 또한 그의 모든 더러운 것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제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 맞잖아요.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내 안에 주님께서 갑자기 찾아오셔서 지금은 여기 말씀하시면 나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고백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정말 나의 신앙 속에 나를 통해서 그 모든 불로 성령의 불로 나를 제해해 주시고 깨끗해 주시고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럼 3절에 그가 또 연단하여 깨끗한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과 같이 그들을 연단하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다. 지금까지 너희들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예물인데 그러나 메시아가 와서 너희들의 삶을 바꾸고 너희 안에 그 성전이 그 안에 성전 안에 너희가 주님께서 들어가시면 그를 통해서 주님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제물을 드리는 그런 예배를 주님은 받으실 것이다. 이것을 미리 예언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회복된 사람, 깨끗한 사람들이 공의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칠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그들이 그 예배가 내게는 기쁨이 될 것이다. 그 전까지 지금 제사장들이 드리는 예배는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예요. 열심히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뭘 헌신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렇게 놔두는 것이 아니라 회복할 것이고 그때가 돼서 회복이 되면 그들이 드리는 그 예배 아름다운 예배가 될 것이고 나는 그 예배를 기쁨으로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여기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러나 그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끝까지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에게 심판은 임한다고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 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점치는 자,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거기서 쭉 나오면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은 심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중요한 것은 7절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회복하시고 또 받으시는 예배 또 하나님 받으시는 그 예배자는 어떠한 사람이냐 그것은 이제 7절서부터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11조 하면 요 대목으로 우리가 설교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7절서부터 이 12절까지는 단순히 11조를 내라 마라 이 말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가 어떤 예배냐, 이것을 말씀해 주시려고 하나의 샘플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라기서 1장, 2장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 예배, 향기로운 제물, 그걸 받으시길 원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그들이 그러면 한 번도 예배를 안 드렸나요? 그 당시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얼마나 안 드렸으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이게 아니라 드렸지요. 예배는 드리고 빠짐없이 정성과 자기 나름대로 했지만, 예배를 드렸다고 그들은 하지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7절서부터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3장 7절에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다. 우리가 읽은 3절에 내가 그 때가 되면, 그날이 되면, 회복이 되면 내가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된 그 사람들은 그들이 받는 제물을, 그들은 그 아름다운 제물을 나에게 바칠 것이고, 나는 4절에 그들이 바친 그 예배를 나는 기쁨으로 받을 것이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7절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받으시는 예배가 어떠한 예배냐? 여기 보면 너희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런데 질문하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는 엿볼 수 있어야 합니다. 7절에 하나님 말씀하시지요. 너희 조상 날부터 너희까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했다. 성경에 나오는 규례라는 단어가 있고, 성경에 보면 규례, 또 뭐 율례, 법도, 계명, 율법, 이런 단어들이 나오지요. 이것은 다 합쳐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즉 너희들은 너희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나의 뜻대로 예배드리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율법이 나오고 규례가 나오고 법도가 나오고 뭐 명령, 규례, 규칙 이렇게 나오면 그냥 그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설계하심, 하나님의 섭리,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즉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방 사람들아, 나를 믿지 않는 사람들아,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아, 너희 조상 때부터 너희 지금까지 너희는 나의 뜻을 떠나서, 나의 마음을 떠나서, 나의 계획을 떠나서 지키지 아니했다. 그 말씀은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자기 뜻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냥 자기들의 삶을 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것도 다 어떻게 자기 생각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예배를 드렸으니까, 예물을 드렸으니까, 번제를 드렸으니까 그냥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 4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조상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내게 번제를 드린 일이 있느냐, 이 말씀을 하셔요. 너희 조상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그 40년 동안 나에게 예배한 적이 있느냐? 사도행전 7장 42절에 43절이에요. 아니 그들이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열심히 성막도 짓고 거기에 또 정해진 그 규례대로, 규칙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번제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너희 조상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내게 번제를 드린 적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분명히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따라서 번제를 다 참여해서 양도 드리고 소도 드리고 그렇게 드렸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번제는 없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받으실 만한 예배는 없었다는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열심히 드렸던 그 예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열심히 드렸던 그 번제는 무엇이고 어떻게 드렸길래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셨는가?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지 안 예배인지를 우리가 점검해야, 정말 52주 한 번도 안 빠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가 받으실 만한 예배가 아니라면 얼마나 불행한 예배자가 되겠어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드린다고 또 드리지만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름 열심히 예배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기를 내가 나에게 예배한 적이 있더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예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이것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드렸던 번제가 뭐냐면 눈에 보이는 번제였습니다. 그냥 소를 드리라니까 또 드리고, 또 뭐 예물을 드리라니까 또 드리고, 또 고운 가루를 또 드리라고 그러면 또 드리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런 번제를 드렸는데, 그런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그런 예배를 드리는 자의, 그 사람의 보이지 않는 것, 즉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배를 드리는 자의 그 마음,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외모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침마다 뭐 어디 나갈 때마다 거울을 보면서 잘 돼 있는지, 얼굴이 뭐가 잘, 눈썹은 잘 그려져 있는지, 그죠? 잘못하면 어떤 분 이렇게 반쪽만 있는 분 있더라고요. 여기만 이렇게 안 그리셔가지고. 근데 바쁘다 보면 그냥 너무 깜짝 놀라잖아요. 점이 찍혀 있는데 보니까 점이 아니야, 눈썹인데 점처럼. 그러니까 이게 잘 돼 있는지 이걸 보고 말이죠. 그런 거죠. 한 사람 이렇게 있는데 한쪽은 있는데 한쪽은 없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거. 그러니까 이렇게 잘 보잖아요. 그런 게. 그 겉으로 보이는 거는 우리 신경을 써요. 눈에 보이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중심은 뭐예요? 번제를 드리는 그 예배를 드리는 자의 그 마음의 자세, 이건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또 주일 예배를 드리거나 금요 기도회 때 뭐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도 듣고 또 헌금도 하고 또 뭐 소그룹 모임도 갖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우리의 행동들, 그런 행위, 그런 행동들은 겉모습에, 겉으로. 그러나 중심은 뭐예요? 그렇게 찬양하는 자, 그렇게 예배드리는 자, 그렇게 헌금하는 자의 어때? 마음 자세, 마음이 어떠하냐, 이거지요. 그런데 우리 눈에는 찬양하는 사람의 모습은 보여요. 이렇게 뭐 손을 들고 한다거나 박수를 친다거나 뭐 눈물을 흘리거나 뭐 우리가 드리는 어떤 감사헌금을 드리고 예배 헌금을 드리고 말씀을 들어 앉아서 있는 그러한 그 사람의 예배의 태도나 겉의 모습들은 우리가 보잖아요. 그래서 참 저 사람 은혜스럽게 찬양을 잘한다. 저분 오늘 헌금하셨네. 뭐 이렇게 우리 겉의 모습은 보고 또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그의 겉모습, 외모는 보일 뿐 우리는 그 사람의 찬양하는 모습, 헌금하는 모습, 설교 듣는 모습은 보이지만 그 사람의 속마음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정하신 그 예배에 따라서, 그 절차에 따라서 열심히 번제도 드리고 뭐 예배도 드렸지만, 즉 겉으로 그냥 다른 사람은 어떻게 드리나 보면서 저렇게 하는 거구나, 저 사람 저렇게 예물을 드렸구나, 찬양은 또 저렇게 하는 거구나, 저 노래는 또 이렇게 오늘 또 새로운 거 배웠네, 그러면서 쫓아오고 배워보지만,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은 드렸지만 그들의 번제를 드리는 그들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니까, 그 중심을 보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니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번제는 없었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받으실 만한 예배는 없었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단순히 책망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3장 전체는 회복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셔서 내가 너희들 그렇게 내가 말씀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치고 또 깨우쳐주고 그렇게 회복하려고 했는데도 여전히 말을 안 듣잖아요. 여전히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생각에 오른 대로 그렇게 행동하고 했던 것, 주님께서는 그것을 견디지 못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또 오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아시죠?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고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악해서 돌아오지 않는 것을 아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내 아들을 보내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죠. 그가 와서 너의 마음을 찾아갈 것이다. 너의 마음을 완전히 내가 차지할 것이다. 너희들은 그때 마치 불로 물 연단하는 것처럼 너희 마음이 연단될 것이고 회복되어질 것이고 깨끗하게 될 것이다. 불순물 더러운 것들을 제하해버릴 것이고, 그렇게 될 때 너희들이 드리는 너희들은 그렇게 정말 그렇게 예배를 드릴 것이다. 그런 사람이 드리는 그 예배, 그 안에 온전히 주님께서 완전히 차지하셔서 그렇게 드리는 예배를, 나는 그 예물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뭐가 잘못됐는지, 뭘 지금 회복해야 되는지, 뭘 바꿔야 되는지 그거를 보여주시지요. 우리가 성기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나와요. 가인은 곡식으로 드려서 안 받고, 아벨의 예물은 피와 하나님 앞에 좋은 걸로 드려서 됐다. 그런 것이라면 그게 아니죠. 그걸 여기서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이면 곡식으로 예물을 드리라고 돼 있어요. 땅의 꽃으로 드려서 안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결론은 뭐예요? 그 예물 속에 마음이 안 담겨졌다는 거예요. 아벨은 그 마음 보시기에 하나님은 그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마음이 드려지고 있음을 주님은 보고 계셨던 거지요. 그러니까 아벨은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그래서 받으신 거예요. 그 예물이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마음이 담겨져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그 속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무슨 선물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예물은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표현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그게 예배고 그것이 헌금이고 그것이 예물이지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도 정말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려니까 또 드리는 거고, 또 안 드리면 또 내가 또 문제가 생길까 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헌금의 정신이 뭐예요? 자기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시간이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단순히 얼마를 드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마치 무슨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처럼 내가 드리지 않으면 교회가 재정적으로 안 굴러가니까 드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거기에 담아서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헌금 시간이고 그것이 헌금의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 당시 그 과부, 정말 가장 가난한 사람이 드린 그 두 렙돈, 그 화폐 나치 중에서 가장 작은 돈, 그것을 드리는 그 여인을 보고 주님은 칭찬하셨지요. 왜요?
액수로 따지면 더 많은 부자가 드린 더 많은 돈이 있는데 왜 주님은 그 작은 것을 칭찬하셨어요? 돈이 많고 적음이 주님 앞에는 중요하지 않고 그 드리는 헌금 안에 내가 1파운드를 드린다고 해도 그 속에 내 마음이 담겨져 있으면 그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귀한 예물이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왜 그러세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말씀하시지요. 오늘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물이 무엇이에요? 다른 게 아니지요. 돈 아닌가요? 돈 때문에 사람이 죽고 살고 돈 때문에 울고 웃고. 오늘날 사람들의 보물은 돈입니다. 돈을 얻는 일이라면 자신의 양심을 팔기도 하고 인격을 팔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인생을 팔기도 합니다. 그만큼 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돈 때문에 때로는 가정까지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만큼 겉으로는 얘기 안 하지만 그 마음 깊은 곳의 말로는 그 속에는 돈이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귀하게 여긴 그 돈을 그 월급을 타서 10분의 1을 뚝 떼어서 11조를 드리는 것은 교회 전체로 보면서 뭐 이게 내가 드리는 이 10파운드가 내가 드리는 이 20파운드가 이게 뭐 우리 교회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 뭐 이렇게 생각하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 드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것도 정말 자기 쓰고 남아서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11조 드리는 것이 우리가 뭐 돈이 너무 많아서 주체할 수 없어서 드리는 게 아니지요. 쓰고도 모자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주님 앞에 드렸다는 것은 그들의 믿음인 것이란 그것이 바로 그들의 믿음인 것이지요. 그 믿음이 뭐예요? 그게 마음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람이 어찌하여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것을 도적질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지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정말 그 당시 11조를 한 사람도 안 드렸나요? 하나님 앞에 그런 번제 예물을 한 사람도 얼마나 한 사람도 안 드렸길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물론 안 드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대부분 드렸겠지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주님께서 오늘 말라기서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우리가 언제 주님의 것을 도적질했습니까? 왜? 우리 열심히 드렸다는 거예요. 11조 드렸고 예배를 열심히 드렸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무슨 집회 때마다 열심히 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해를 못하겠다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주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온 나라가 어떤 사람이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너희가 너희 마음을 내게 드리지 않았다 이 말씀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너희가 너희 마음을 내게 드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8절에 나의 것이라고 하셨는데 나의 것을 도적질했다 그러셨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 단순히 11조만 하나님의 것이겠어요?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백성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은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도 나타나고요. 우리가 드리는 그 찬양을 통해서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고 우리가 11조로도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담겨지고 찬송으로 예배로 우리의 모든 헌신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죠.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뭐예요?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왜 그렇게 마음을 찾으십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드리나 안 드리나 그러니까 주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라기 했던 3장 1절에 그때가 되면 그의 성전에 주님께서 임하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먼저 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무슨 많은 예물을 드려라, 11조를 더 많이 드려라, 이런 게 아니라 그 마음에 주님이 오시길 원하시고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고 이것이 주님이 받으시는 제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빼놓고 내가 얼만큼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제일 많이 드렸어, 이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한 11조라고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무슨 152.2펜스를 내야 되는데 2펜스를 빼고 152파운드를 냈으니까 20펜스 안 냈으면 나는 정말 온전한 11조가 아닌가? 더 드려야 되나? 이게 아니라 그 마음이 담긴 11조가 온전한 11조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마음이 담긴 11조가, 즉 어떤 마음이 담긴 예배가 온전한 마음이 담긴 예배 11조냐 하면, 우리가 월급을 받아서 100만 원이면 1000파운드면 100파운드를 11조를 내지요. 내면 하나님, 이 1000파운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데 한 달 동안 내게 건강을 주셔서 또 내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주셔서 내게 일할 수 있는 상황과 이 또 건강을 주셔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소득을 주셨습니다. 이 전체가 다 주님의 것인데 주님께서는 그 중에 10분의 1만 바침으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길 원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냥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건강을 주셔서 내가 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일할 수 있는 그 일터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고백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드릴 때 10분의 1은 주님의 것으로, 내 것을 다 드리고 싶지만 주님께서는 그 10분의 1만으로 나의 마음을 받으시길 원하시고 내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이라는 그 증표, 그 마음으로 10분의 1을 드리게 하셨사오니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데 나는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그 마음으로 드리는 그것이 온전한 11조, 온전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일날 와서 그냥 단순히 52주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 드렸다가 아니라 한 주간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내게 건강을 주시고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한 주간 내가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나를 또 이렇게 드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찬송하고 그런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그런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고 그렇게 감사로 고백할 때 그 속에 마음이 담겨진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은 큰 소로 드리고 나는 없어서 곡식으로 드리고 나는 비둘기로 드리고, 비교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많이 했으니까 더 크게 하고 더 축복을 많이 주시고 나는 적게 드렸으니까 나는 이거 어떻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주님 나는 저 사람보다 11조를 더 많이 했으니 나를 더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마치 무슨 투자하듯이 말이죠. 마치 헌금 은행에 저축하면서 무슨 이자 더 많이 나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그런 것은 주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돌아오는 게 뭐예요? 다른 게 아니라 마음이 돌아오라는 거예요. 마음이 돌아오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 놓습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립니다. 주님이 이 회복이 있어야 진정한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이 시대 신앙의 모습은 어떻게? 열심히 그 규칙대로 하고 율법대로 겉으로의 모습은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여요. 열심히 번제를 드리고 열심히 하나님의 예물 드리고, 오죽했으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주님께서 막 책망하시면서 누가 저 성전 문을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얼마나 힘드셨으면. 그냥 거칠에는 화려해. 겉으로는 점점 더 교회가 화려해지고 드리는 모습들이 더 화려해지고
헌금 들을 때 그 헌금 위원들의 가운은 더 화려해져 그냥. 예? 무슨 뭐 어떤 날개까지 있고 막 이렇게요. 예? 헌금함이 더 멋있어져. 그런 것들은 화려하고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어마어마하고 대단한데 정말 그 안에 마음을 담아라는 게 마음을 담아라. 그게 진정한 예배자고 그게 진정한 예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야. 우리가 뭘 도적질 열심히 11절 드리고 열심히 주일 예배 참석하고 금요일에 왔고 뭐 열심히 하나님 앞에 봉사했는데 우리가 뭘 또 도적질했습니까? 그러니까 질문할 수밖에 없죠. 주님은 그 마음을 원하시는데 찬양하는 자의 마음, 예배자의 마음, 헌금 드리는 자의 마음 이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이것을 원하신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메시아가 오면 주께서 오실 때 갑자기 성전에 찾아오게 되실 것이고 그들은 그 안에 그동안은 형식에 얽매였고 겉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했던 그런 형식들, 그런 예식적인 예배, 그런 것들 주님께서 불로 다 태우듯이 태울 것이고 그 잿물로 깨끗하게 우리를 정결케 하실 거고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셔야, 주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오셔야 그때 비로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이 그때가 오면 그렇게 할 것이고 그들은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예물을 받겠다. 끝을 맺습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우리의 마음을 주님은 받으시길 원하셔요. 주님,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도 주님, 내가 겉모습에 속는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이 주님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순간순간 예배 드릴 때도 순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그 시간도 정말 내 마음이 드려지고 내 마음으로 하나님 찬양하게 하시고 내 마음을 심어 담아 예물 드리게 하시고 예배 자리가 내 마음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회복되어지는 저와 우리 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오늘 했던 찬양